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891쪽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또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구하시면서 한 주를 승리하셨습니까? 네, 말씀대로 살아나야 될 영역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 육신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살아나야 되고, 나의 가족도, 또 나의 목장 식구도, 또 우리 교회도 주의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시인의 이 간절한 간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인의 구원 요청은 말씀에 근거를 둔 요청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살려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말씀대로 살려달라고 요청했으니 그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대로 사는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해 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에도 순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3단계. 우리는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그리고 이 단계를 차례대로 밟았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한다면 더더욱이 우리는 이 단계대로 실행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알려준 단계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값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지 그 원인을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에 한번 그대로 적용을 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미 온누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가만히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뭘 생각해 봤으면 좋겠냐면, 우리가 왜 말씀을 읽을까? 우리가 왜 설교를 들어야 할까? 왜 하나님을 믿을까? 왜 교회를 나와야 할까? 여러분 정말로 안 움직이시고 생각해 보고 계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의 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십니까? 그리고 여전히 말씀을 읽지 않으시는 여러분,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얼마든지 안 믿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의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살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아니 그냥 살지 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태어났으니 그냥 살아야 되는 것이지 꼭 그런 이유들을 찾아야만, 그런 이유들을 알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태어나셨고 지금 현재 존재하고 계시니까 지금 제 눈에 보여지는 대로 실제로 여러분이 이곳에 나타나 있는 현상이라고 보고 한번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순전히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내가 태어났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지하게 됩니다. 아, 나. 그리고 나의 이름, 나의 가족은 누구고 나는 남자인가 여자인가 인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디에서 살아야 하고 앞으로는 어디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지도 모릅니다.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이 알고 싶은 것은 내가 왜 존재하며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지, 죽음 후에는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종합해 보면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방향, 길을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도 지금 알고 싶은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 여기서 사는 것이 맞는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며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고 싶은 것이지 않습니까? 설교 가운데 답을 얻고 싶은 것이지 않습니까?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가? 앞으로의 삶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설교 말씀은 또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해답을 발견하고 싶기 때문에 뭐라고 가르쳐 주는지 교회를 나와서 들어보고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먼저 가르쳐 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려달라고, 내게 보여주시고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존재에게 당장 달려가서 묻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 그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게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대로 사는 삶이 필요할까요? 말씀이 길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말씀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3단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3가지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 배움의 단계입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첫 번째입니다. 1단계 배움의 단계. 우리 3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아멘. 우리 새 번역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율례들이 제시하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언제까지든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오늘 시인은 먼저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가르치소서라는 동사가 가장 앞에 나옵니다. 무엇을 가르쳐 달라고 강구하고 있냐면 주의 율례들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도는 길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길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방식, 살아가는 방향,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례들의 길이란 말은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이 이끄시는 삶의 방식과 방향을 알려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제게 알려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도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가르쳐 달라고 구하는 단계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단어의 뜻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쏘다,
관역을 겨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조준해 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먼저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가르침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해석 불가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라 할지라도 해석할 수 없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은 계시가 가진 속성, 바로 성경 해석의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칭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들,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이 진리의 책을 숨기십니다. 해석이 되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란 말은 진리에 대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고 교만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나타내심, 드러내서 알게 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 해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요청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게 이 말씀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이 제시하시는 길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계시를 열어서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도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양쪽 다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학생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말하기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내가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가르쳐 달라는 말입니다.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지만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뱉을 수 없는 말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 뛰어난 결과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잘하지만 내가 가지지 않은 것, 내가 모르는 것을 다른 이에게 묻는 것,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르쳐 달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배움의 대상이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갓 데뷔한 신인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가서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못했을 겁니다. 왜냐? 자신들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예수 당신보다 더 많이 알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 나는 내 삶에 대한 계획이 있고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잘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생각, 그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잘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당장 내일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잘 알 수 있고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당장 내일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제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앞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알려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건축가라 할지라도 설계도를 보지 않고 집을 짓는다면 그 건축물은 결코 완성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완성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설계도대로는 아닐 겁니다. 그 건축가가 자신의 고집대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건축가가 조금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먼저 설계자에게 찾아가 설계도를 보여달라고 할 겁니다. 설계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의 인생을 누구보다 잘 설계하고 싶어하고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자신의 인생이라는 이 설계도를 망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나를 만드신 그분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왜냐? 나를 만드신 그분에게 내 인생에 대한 설계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상반절을 보여주시죠. 상반절 보시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하반절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아멘. 시편 32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가르쳐 달라고 구할 때에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단계 깨달음의 단계입니다.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이다. 아멘. 우리 34절도 세 번역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 지키겠습니다. 아멘. 34절에서 시인은 깨닫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33절에서는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는데 34절에서는 이제 깨닫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쳐 달라는 것은 그 길을 보게 해달라라는 의미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즉 머리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깨닫게 해달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가슴으로 이해하게 해달라는 의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4절 끝에 보시면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전심이 무엇입니까? 온 마음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깨닫게 해달라, 이 단어인 빈이라는 단어는 분별하다, 마음으로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로 말씀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아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머리에서 심장까지 지식이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가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단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울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게 이런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구나 깨닫게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교실에 앉아 있는 학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갑니다.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수업 시간 중에 선생님의 많은 말씀이 들립니다. 많은 지식이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학생이 열심히 배우기 위해서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필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지식은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일 뿐입니다. 수업이 끝이 나고 나서 이 지식을 학생이 직접 자리에 앉아서 이 지식을 소화해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념을 이해하고 외워야 할 공식들은 외우고 문제를 풀면서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이 개념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이런 공식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공식화된 것이구나 스스로 깨닫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는 깨달음의 순간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은 지식만이 학생의 것이 될 것입니다. 수업을 들을 때는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 이해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 직접 말해보라고,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면 그제서야 무엇을 깨닫느냐, 내가 듣긴 들었는데 아직 이해하지는 못했구나, 내가 듣기는 들었지만 내가 앉아있긴 앉아있었지만 깨닫지는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단계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했지만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설교 중에 말씀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여전히 내 머릿속에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말씀대로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의미였구나 깨닫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무엇과 같으냐면 아직 소화되지 않은 음식과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고 있다고 해서 그 음식이 내 몸에 에너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씹고 그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켜야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지식이 입안에 머물러 있으면 결코 살과 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씹고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소화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머리에서 내 마음으로 내려오는 단계, 그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임해야 그제서야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눈이 밝히 떠지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이제까지는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말씀의 뜻이 이런 의미였구나. 여러분, 머리로만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서 벗어나서 내 마음으로 정말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2단계로 넘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오늘 이 깨달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3단계 순종의 단계. 우리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세 번역입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 시인은 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단계입니다. 가르침을 1차로 요청했고 깨달음을 요청했던 시인이 이제는 실제 삶으로 실천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이제는 가슴에서 손과 발로 말씀이 이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르쳐달라고 한 것은 율례의 길이었습니다.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여러분 그 길을
보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저기 저 길이야. 저 길로 가면 돼. 여러분, 깨닫는 것은 무엇으로 이해하는 것입니까? 마음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것은 그 길을 실제로 내 발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이해한 뒤에 이제 그 길을 직접 걷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딘가를 가서 초행길이라서 처음 가보는 곳이라서 누군가에게 잠깐 길을 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길을 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죠. 좀 물읍시다. 아니면 그 말도 하기 싫으면 보소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뭐라고 하든지 뭘 말해야 되냐면 길 좀 물읍시다. 길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분명히 말할 겁니다. 저기로 가서 그 옆으로 가서 오른쪽 돌면 거기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습니까? 네, 이해됐구나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길을 묻습니까? 아닙니다. 길을 가르쳐 준 대로 이제 출발을 해야죠. 여러분 실제 들은 대로 이제 가봐야지 그 사람 말이 맞는지 내가 찾는 장소가 나오는지 여부가 나타날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했고 깨달았지만 실제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2단계에서 미완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행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요청해야 할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삶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1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2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1단계조차도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 시인은 그냥 걸어가면 되지 내가 걸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할까?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이 말씀대로 사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요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으니 주님께서 걸어가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걷게 해주셔야만 저는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힘 주시지 않으면 저는 말씀과 반대되는 길로만 걸어가는 악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교만할 필요 없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길은 33절에서 말하는 길과는 다른 의미의 길입니다. 여러분 33절에 살펴본 길은 어떤 길을 말하냐면 큰 대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35절에서 말하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이냐? 큰 대로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작은 좁은 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밟아서 난 사람들의 발자국이 만들어낸 오솔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걸어가야만 생겨날 수 있는 길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길이 없던 곳에 사람들이 조금씩 다니다가 그곳에 다닌 흔적이 생기고 그곳에 길이 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구하고 깨달아서 조금씩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전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던 삶에 조금씩 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길이냐?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길이 내 습관이 되고 내 삶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큰 대로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작은 오솔길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지금도 많을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교회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겉으로 볼 때에는 오늘도 말씀대로 살고자 교회를 찾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35절에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해달라고, 실제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은 적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순종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은 행하는 것보다 그나마 쉽습니다. 듣고 있으면 되니까. 깨닫는 것도 행하는 것보다 그나마 쉽습니다. 우리는 배워도 그대로 살지 않을 수 있고, 큰 깨달음을 얻어도 그대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깨닫고 나서도 여전히 내 삶은 그 자리 그대로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보지를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은 알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그거 좋은지 누가 모른다는 말입니까? 머리로는 알고 가슴으로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그 길을 걷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여행은 사람에게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내가 머리로 압니다. 지식적인 암입니다. 그리고 여행은 정말 나의 삶에 새로운 영감을 주고 새 힘을 공급해 준다는 것을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늘 여행 가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수십 번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행을 떠나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실제 여행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이 내 양식이요 말씀이 내 생명임을 들어서는 알았고 마음으로도 이해했습니다. 나도 말씀대로 살고 싶다, 나도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다 수십 번 마음으로 외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말씀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실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새 번역에는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자신의 유일한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삶 자체가 가장 기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복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복이 임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 자체가 이미 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알며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은 자의 삶입니다. 반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의 삶은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자신이 사는 삶이 누군가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느낌, 이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 늘 고민하고 갈등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심으로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다 누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뭐 묻었구나 하고 돌아간 뒤에 거울 본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돌아가는 분들은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매주 말씀을 듣기만 해서 스스로를 속이는 분들 되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3단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르쳐 주소서 배움의 단계였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깨닫게 하소서, 깨달음의 단계였습니다. 말씀을 배웠다고 해서 다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고자 내 마음이 소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행하게 하소서, 순종의 단계였습니다. 실천의 단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길을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는 지식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배움이 없으면 방향을 잃고, 깨달음이 없으면 외식이 되며, 행함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움이 없으면 방향을 잃고, 깨달음이 없으면 외식이 되고, 행함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배우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지식이 없어 여러분 삶의 길을 잃어버릴 겁니다. 방향을 놓칠 겁니다. 그리고 방황하실 겁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면, 즉 마음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마음이 빠져버린 외식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에게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즉 순종해보지 않으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여러분들은 얻지 못할 겁니다. 늘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은 늘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갈 겁니다. 늘 여러분의 신앙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뒤로 후퇴할 겁니다. 이 3단계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말씀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배우고 깨닫고 행하는 것, 배우고 깨닫고 행하는 것,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내 행동으로 옮기는 것. 여러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길이 없던 곳에 한 사람, 두 사람 그 길을 걸어갔더니 작은 오솔길이 만들어지듯이 말씀대로 살지 않던 내게 한 가지, 두 가지씩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내 삶의 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그 좁은 길에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나도 그 길을 함께 걷고 싶다고, 당신처럼 말씀대로 사는 삶을 나도 살고 싶다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지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배우려 하지 않고 있는가? 가르쳐 달라고 구하지 않고 있는가? 아니면 듣기는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가? 내 마음까지 들은 말씀이 내려오지 않고 있는가? 아니면 배우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 실천이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닌가? 오늘도 좋은 말씀이었어. 그리고 내 삶에는 아무런 실제적인 행동이 따라오지 않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열매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내 삶은 왜 여전히 똑같습니까?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놀부심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1단계가 고장났다면 1단계를 수정해야 합니다. 3단계가 고장났다면 3단계를 수정해야 합니다. 각 단계를 점검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을 듣기만 하여서 스스로를 속이는 분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여도 좋습니다. 한 가지도 되고 두 가지도 되고, 두 가지가 세 가지가 되고, 세 가지가 네 가지가 되는 겁니다. 한 번의 정확한 스윙이 모이고 모여서 월드클래스의 선수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힘들 것입니다. 아프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반복된 동작이 굳은 살을 만들어내고 그 굳은 살이 나의 영성과 실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것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기쁘지 않으면, 즐겁지 않다면 절대로 이 일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삶이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구나를 여러분 스스로 꼭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 맛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맛을 본 식당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찾아갑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의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맛은 잊을 수 없는 맛임을 제가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여러분 가운데 혹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은 없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 목사님은 작년에 오직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셔놓고는 왜 올해는 계속 말씀만 강조하실까? 이번 주도 말씀, 지난주도 말씀, 다음 주도 말씀.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이미 나는 설교를 안 듣기 때문에 그런 줄도 몰랐습니다, 이러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이 말씀이 어디든 말씀으로, 율례로, 증거로, 교훈으로, 법도로 다양하게 말씀을 말하면서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 말씀이 중요한 줄 아는데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제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기도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었다고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저부터도 말씀을 읽지 않을 겁니다. 저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은 곧 기도의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만 하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반드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간구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길을 제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의 길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길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들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실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대로 사는 3단계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3단계가 제게 잘 되게 해 주시옵고 지금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는 자신의 문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셔야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해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듣기만 하여서 자기 자신을 매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대로 행함으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 주는 기쁨을 제가 누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맛을 보기 원합니다. 잊을 수 없어서 다시금 그 맛을 찾아 떠나는 그러한 저의 심령으로 만들어달라고, 우리 한 가지라도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달라고 결단하면서 말씀 기억하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 그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순종할 능력도, 순종할 힘도, 순종할 영성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여,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말씀을 듣게
만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순종하여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가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드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님, 저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도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제가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지만 주님, 나의 가족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이들도 함께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목장 식구들을 품고 우리 교회를 품고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중보하며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나도 깨닫게 해주셔야 되지만 주여,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목장 식구들, 우리 금요일들에게 성도님들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누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그 길을 직접 걸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강력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불이 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꼭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병중에 있는 질병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는 우리 지체들을 두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와 중보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달라고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살려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환부에 손을 얹고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질병과 상처 입은 심령까지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우리 이들의 살아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와 간증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침상 가운데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약을 먹고 의료진을 만날 때에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이 시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암덩이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환부에 있는 주님 상처받은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지체들, 주님 모두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고 불안하고 염려되며 아버지의 모든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주의 말씀의 길, 어떻게 해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듣기만 하여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이 말씀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도 목장 식구도 우리 구미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사람이요 말씀대로 사는 삶의 기쁨과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옵기는 지금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으나 나올 수 없는 형편과 여건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그들을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환부 가운데 손을 얹으셔서 이전보다도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이들은 작아지게 해주시고 수술이 필요했던 모든 부분들은 수술이 필요 없도록 주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께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 가운데로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의 불안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고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는 삶,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